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생활 속에서 병들고 상처난 10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 심령은 불신하며 거역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일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선교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선교사들의 애타는 마음들을 헤아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당국에서 내려진 지침으로 인하여 학예신앙교육의 부재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서 학예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계속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했던 특별 새벽 금식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어려운 나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금식하시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 이 음식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입맛이 좀 당기십니까? 맛있어 보이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설이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인물이죠. 그리고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인물이나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이 이야기들 안에 놓여져 있는 소품, 그 소품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소품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그냥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사이드 메뉴처럼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주 메뉴였고요. 특별히 이런 결혼식 같은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필수 불가결한 이 포도주가 오늘 결혼식 잔치를 행하던 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파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잔치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이 빼앗겼다는 뜻이고요. 이 결혼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실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이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과 이제 결혼할 수 없다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가지는 상징,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는 뭐라고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온 인류에게 부어주셔서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도록 마시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살짝 보여주는 그런 스냅 사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이심으로써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그들의 기쁨이 끝나지 않도록 해 주셨죠.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를, 생명을,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이 온 인류가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잔치를 멈출 듯 하다가 다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기쁨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영혼의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양식을 자신의 몸에서 친히 내어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상징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온 인류의 참된 생명이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또 기갈이 허덕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 거기에 채워져야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란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그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의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품은
포도주였고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상징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은 결혼식장 입구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실제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해둔 돌 항아리예요. 겉으로 봐서는 저게 돌 항아리인지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게 2000년 전에 좀 부잣집 같죠? 큰 집에 입구에 있었던 돌 항아리,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항아리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됐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요즘에도 꼭 손발을 잘 씻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도로가 형편이 없었을 것이고 또 신발도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과 발을 씻지 않고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집 입구에는 항상 뭐 가족들이나 또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항상 준비해 두었죠. 그래서 저 돌 항아리는 사실은 식수는 아니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론 더러운 물은 아니겠지만 물을 집집마다 입구에 준비해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체적 청결을 위한 도구인 거죠. 그런데 저 돌 항아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던 예배 기구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몸을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을 때 죄인들과 가까이 했거나 또 죄 지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거나 그러면 그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씻어내려면 온 몸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청결 강박관념 환자처럼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항시 수시로 손을 씻었어요. 아마도 요즘에 살았으면 코로나에는 절대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단순히 그 청결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서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 항상 씻는 물을 담아둔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소품, 이 돌 항아리는 바로 그때 당시의 유대교, 돌로 만든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어요. 왜 5개가 아니고 7개가 아니고 6개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에 되게 민감한데요. 6은요, 좀 불결한 숫자예요. 좀 부족한 숫자예요. 좀 변질된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돌 항아리, 유대교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가 변질됐다. 성전이 타락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화석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덩치도 꽤 크죠, 그죠? 게다가 그게 6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존재감은 전혀 없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잔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별개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타락하고 화석화된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의 이 돌덩이 같은 이 성전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 문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돌덩어리처럼 세상과 관계없이 혼자만 존재하는, 마치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잔치와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 존재하는 그런 무능하고 딱딱해져 버린, 그야말로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성령의 은혜의 체험이 없이,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생각은 이미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예배를 지속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아무 생명력이 없는,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구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하는데 세상을 목말라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짓궂으십니다. 예수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어디에다가 만드십니까? 어디에다가요? 발손 씻을 물 담는 돌 항아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돌 항아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도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돌 항아리에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도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데,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멈춰지고 사람들의 기쁨이 빼앗겨진 그 사람들의 현실을, 아픔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잔치가 이제 끝나게 돼서 다 시름시름 걱정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고 돌덩어리처럼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느냐?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그들의 무관심, 기계적인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19장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할 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배신하고 등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무르게 되죠. 70년 후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2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배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아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고 하나님 영광 없는 그 성전은 돌 항아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텅 빈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올 자, 그 영광을 되찾을 자, 그 사람을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해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여 그렇게 40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었다고요? 성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까 그 돌로 만든 성전, 하나님의 영광 떠난 그냥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옛 구습만 고집하고 완전히 생명에 메말라 버린 그 돌덩어리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자기 육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움직이는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읽어야 돼요. 이 두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로 변해버린 가짜 성전을 찾아가셔요. 지금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짜 성전을 바라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환율 뻥튀기 하는 환전소, 재물 폭리에 취해서 파는 사람들, 너무도 화가 나셔서 혁대를 빼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왜일까요?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 보니까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겨워서 그 위선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마스크 쓰셨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만민이에요. All nations. 모든 사람. 가난하나 부하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숙자나 돈 한 푼 없는 할머니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어느 특권 종교 엘리트들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누구나 오는 곳이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딱 올라왔는데 저희 집에 새 아이들 중에 두 녀석이 예배당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 두 명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비가 교차됐어요. 아이고 이 새벽에 저 까칠한 사춘기 아이들이 예배 나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전날 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오면 10,000원씩 준다. 애들 나온 건 기쁜데 두 명이나 나와가지고 20,000원 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돈 주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10,000원에 통하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아마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금액이 더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왔다가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참된 양식만을 배고파하고 그 양식만을 갈구하고 그 양식만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 참된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 형식이 아니고 순서가 아니고 종교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본 그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양식을 이 최고의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감염 대책을 아주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지침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이미 다 하고 있고 그거보다 우린 더 해요.
근데 그 지침을 따르면 심지어요, 우리는 감염 예방을 막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코로나 이후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발표에 보면 금요 예배는 또 드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 성도님들한테. 게을른 목사구나, 내가. 나라에서 해도 된다는 걸 내가 조심하느라고 못했구나. 또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 그날 정부의 발표는 좀 미성숙한 발표였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통제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멍든 사람들의 마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자가격리를 명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의 갈증 절대로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양식 먹기를 즐겨하며 그 양식으로 기뻐하며 그 양식을 세상과 나누는 교회만이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병들고 지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는 20년 전에 이걸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20년 전 이 땅에 IMF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이 왔죠. 그때 제가 작은 교회에 부임했어요. 청소년부 아이들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다 IMF 때문에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온 교인들이에요. 국가가 부도나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 아이들이 병들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10년을 쏟아부으면서 상처받은 아이들 치유하고 넘어진 애들 일으켜주고 다시 희망을 갖자고 말하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치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 한 명 한 명 살려낼 때 국가는 그 아이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박종필 선교사님 지금 브라질 코로나가 정말 창궐하는데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십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길게 줄을 늘어선 노숙자분들,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떠듬 브라질 말로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브라질 말 제가 봐도 이게 떠듬떠듬 잘 못한다가 느껴져요. 그러니 저 브라질 사람들은 오죽 한심하겠어요. 이 사람이 브라질 말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냥 그 동영상 보면서 저는 아이고 그냥 애쓰시는구나, 몸부림치시는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배불리 드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식도 드시지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꽤 오랜 시간 우리나라 많이 아플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짙은 먹구름이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어느 맛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음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가증되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추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오직 그 양식만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아프고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아니면 전해줄 수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되찾고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생명 양식 이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픈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코로나라는 짙은 먹구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건지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로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종교적 예식과 행위들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 예수님의 장치로 가득 찬 예배,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시고, 대은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세상을 취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불량식품 먹어서 병든 우리의 생각, 병든 우리의 마음, 병든 우리의 몸,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먹게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기쁨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음식 드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음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우리의 삶의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포도주에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취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깨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술에 취해서 가난한 자들의 손 잡아주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의 몸에 손대게 하시고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생명 양식 전하는 교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얼굴로 눈빛으로만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만남의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지요. 일단 함께 여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체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악수하시거나 주먹으로 부딪히시거나 어깨 두드리시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함께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실 때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좀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 확산을 위해서 지극히 절제되고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온도 체크부터 시작해서 방명록까지 다 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약간 좀 변화를 줍니다. 기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 수첩 다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 글씨가 작은 것, 조금 더 큰 거에서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것과 보기 좋은 것 두 종류로 구분했으면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건당 10만 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공짜가 문제예요. 공짜로 드리면 고마워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월요일 날 그거 읽으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해서 기도하겠다 하면 요일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일마다 펴시고 읽으십니다. 새벽 기도 때 그 기도책을 보면서 우리가 전 교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돼요.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기도의 영어가 익숙해져요.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어져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올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전반기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사실은 뭐 오늘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다음 달이면 나아지겠지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아쉽지만 올 말까지 안식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안식년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요. 찬양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다 오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짜 음식, 불량식품 아니고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